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 제가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시신을 이렇게 만져보신 분들 계시나요? 많이 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한국 교회도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장례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담당 부서 안에 이제 배치된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안에 성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선발대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배를 같이 가족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그 장례 담당 부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염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신을 알코올로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솜으로 코를 막고 귀를 막고 해서 시신에서 이게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베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매듭을 묶어서 이렇게 수습하는 그러한 과정을 교회 안에 장례 담당 부서가 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해보긴 했는데 그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뭐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분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설명되어진 것을 보면 사복음서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일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보완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는데, 아리마대 요셉, 이분은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요셉이면 요셉이지 왜 아리마대 요셉일까 이렇게 하는데, 가룟 유다가 이스가리오 출신 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요셉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이름 얘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북쪽으로 한 32km 정도, 그러니까 우리 치수로 하면 8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의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고향 라마, 그곳을 아마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성경 본문에 공회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회원. 성경에서 이제 공회원이라든지 유대인의 관원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당시에 로마 민족, 유다 민족의 이제 그 유다 민족의 대표성을 지닌, 그래서 최고의 종교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70명의 대표자들이 세워져서 유대 민족에 대한 모든 것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또 유대 민족을 지도하는 그 일을 맡았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 70명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각 나라의 국회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그 위치상에 있어서 이분은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는, 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분을 설명할 때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특별히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일반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도 종교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관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 통치를 하는 가운데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정치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어졌겠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늘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 소위 말하면 아부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을 지녀야지만 저들이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자기의 자국 국민 유다 사람들에게는 좀 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어떤 통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그들을 정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으니까 그 자국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기관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든지 보게 되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그 국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인들이 선거를 할 때에는 이마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와서 절도 하고 또 국민을 섬기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선거만 딱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은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며 국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짓밟는,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바로 그러한 감정의 모습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들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평가가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얘기할 때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일반 정치인들 같이 평가되지 아니하고 많은 백성들 유대 민족에게 그래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언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평가할 때 설명할 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그런데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신앙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고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옛날 성경에는 은휘하더니라는 어려운 말도 되어져 있는데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 사회에서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드러내지를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 7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그 당시의 유대민족의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지도자 역할을 했으니까 나이도 상당히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수염도 있고 그래서 랍비와 같이 선생님의 역할을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선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좀 별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를 그들 사회에서는 드러내지를 원치 않았고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는 1,000,000명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 한국의 4분의 1가량 25%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많이 성도의 숫자가 줄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여러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 그룹에도 고위 관리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대,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렇게 보면 어떤 구석에 보면 아니 그분이 글쎄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대잖아,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사실 한국 사회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사회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뭐 사회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이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에서는 절마다 서로 인사할 때 담배를 나누어서 피면서 인사해야 되죠. 또 가면 회사마다 꼭 저녁에는 이제 술자리를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술자리를 갖지 않고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술 먹냐 그래 버리면 완전히 이제 사회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그냥 예수 믿냐 그러면 그냥 웃고 지나가고 별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멕시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민의 삶은 특히 더 그렇죠. 이민의 삶은 삶 자체가 생존을 위한 삶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든지 아니면 엉터리를 믿든지 여러 가지 그 갈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정말 잘 믿기 시작합니다. 뭐 기도도 엄청나게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민사회에서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주님 매달려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민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든지 그냥 엉터리를 믿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사회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예수님 믿는다는 건 표시 안 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도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아예 선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건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면 쟤는 예수쟁이야 그러고 그냥 돌려버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이영표 선수, 이제 오늘 우리 축구하면서 보는데 축구 선수들 중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예수 믿을 때 아예 그냥 드러내지 않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예 선포를 해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착실한 신앙인인지 모두가 다 압니다. 이것은 안 믿는 대한민국의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그 이영표는 예수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박주영이 같은 경우도 맨날 골인 넣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골 보기 싫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딴지를 걸긴 하지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이근호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선수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차범근 선수나 그런 감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숨어서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말어, 나한테 신앙에 잘못된 것을 권하지 마 하면서 선포해놓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도 변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평가하기를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돌하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랬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분위기는 바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면은 큰일 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단자로 몰렸고 참으로 죄악에 차명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 빌라도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기를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주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주시오. 마가복음에서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청했다고 나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했던 사람이 빌라도 아닙니까? 얼마나 권세가 높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저 사람도 십자가에 갖다 걸어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위험한 것을 개의치 아니하냐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주시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 예수 시신이 벌써 운명했단 말이야?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운명했는지 확인해 보고 와라. 그래서 백부장이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시신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리고 12시에 흑암이 덮여졌고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운명을 하신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일찍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지치신 가운데 있었고 너무 힘드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몸이 견디질 못하니까 일찍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양편에 갈려있던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지면 해가 지면서 새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시신을 건들 수도 없고 시신을 운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돌아가셔서 6시까지 한 2-3시간의 시간 여유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는데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돈도 많은 부자였어요.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묻힐 무덤 얼마나 준비를 잘 해놨겠습니까?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가 한국에서 있는 그런 봉분이 아닙니다.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그런 무덤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한쪽에 시신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썼던 자리에 이제 오래된 시신은 치워버리고 또 다시 무덤을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 남이 썼던 무덤을 쓰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무덤, 바위를 새롭게 파고 준비를 잘하고 장식도 잘해서 새 무덤, 한 번도 장사를 치르지 않았던 새 무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어요. 정성껏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헌납해 드리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함께 계시게 되었다라고 선언이 되어졌는데 바로 그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빌라도에게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무덤을 헌납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사실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또 한 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누구였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이분도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소문을 들으면서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알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밤중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문답하고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나다니요? 저같이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인데 어찌 그걸 모릅니까?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듭남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 앞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이 독생자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무서워서 밤중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현장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많은 유대인들의 눈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서 예수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정작 그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싫어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사형수의 시신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시신은 그냥 끌어내려져서 버려지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시신들을 버리는 쓰레기통에, 쓰레기 장소에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처리되어 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시신도 이와 같이 처참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로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새로운 무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새로운 무덤을 내어드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침향과 몰약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할 그때에 예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진짜 친구다 그러는 분도 있고, 에이, 친구가 많으면 뭐해, 아무 쓸데도 없더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친구,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어떻게 구별할까 보면, 진짜 친구들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장소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짜 친구들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함께 있지를 않습니다. 탕자의 친구들을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탕자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의 절친이야, 나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많은 친구들이 모여왔지만 탕자가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혼자 남게 되어졌을 때 탕자 주변에는 친구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잘못 살고 실패한 삶을 사는 것이죠. 친구 3명만 사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서로 정말 적대시 될 수밖에 없는 가문이었지만 서로 간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그가 필요로 할 때 함께 옆에 있어줬던 그 사람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은 그래서 성경에서 길이 빛나는 우정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게 좋은 친구들을,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참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났을 때에 예수님 바로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그 옆에 서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내 손까지 필요하겠어? 그리고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주님의 사역이 필요로 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시고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 앞에 헌신된 귀한 사역자들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그냥 남아서 쓰다 남은 거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소중히 준비했던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헌납했던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생활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아리마대의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섬김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어떻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와 같이 180도 전환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숨기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숨겼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을. 그러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2일 후에, 포인트가 2일 후에입니다. 2일 후에가 분기점입니다. 2일 후에가 도대체 뭐냐 말이죠. 무슨 일을 했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 니고데모 요셉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몇 번씩이나 넘어지면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그 사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며 달리시는데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피를 줄줄 흘리시고,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리셔서 허리에 피를 흘리시는데 피가 다 나오다 못해 진한 물까지 진해까지 다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저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백부장이 외치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생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분은 나사로도 살리는 권능이 있고 많은 사람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기 위하여 어린 양처럼 순하게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역이 이거였구나, 이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구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었구나,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구나 라는 사실이 확신되어지면서 속죄의 사역을 확신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는 삶이 변화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가슴에 담아지는 성도들은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채 100년 안 되는 삶을 살아도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 때에도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숨겨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중히 여겼던 새 무덤도 주님 앞에 헌납하는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필요로 할 때, 모두가 눈 돌리고 다 물러나고 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 생활할 때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어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이 이민의 삶에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의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